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한 대로 살 때 신앙이 자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기도로 가정을 세워갈 때 그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가정.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그 중에 하나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될 때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19절 말씀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기억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가 눈물로 제단에 가서 기도했던 것들, 한나가 마음으로 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다. 또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허락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실 자녀가 우리 가정에 생겼을 때 잊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요청했던 것들을 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한나는 남다른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20절 말씀해 보세요.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고도 그냥 기쁨에 취해 있지만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이 앞에 있는 쉔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쉔이라고 하는데 이름이라는 뜻과 엘이라는 단어가 이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름의 뜻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낳기 전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받았다라고 고백한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그러면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한나는 은혜입니다. 은혜 혹은 은혜로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을 그 성화를 보시면요, 이 제목은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에게 바치다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요, 중요한 인물들은 얼굴을 이렇게 밝게 그렸는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한나는 얼굴이 굉장히 밝게 묘사돼 있어요. 그죠? 사무엘도 또 이 사무엘을 받는 엘리 제사장의 얼굴도 굉장히 환한데요. 아버지 어디 있죠? 엘가나? 요 뒤편에 이 얼굴 또 조금 어둑침침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 사무엘을 엘리 하나님께 드릴 때 중요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이 그림이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한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나의 믿음. 물론 이 가정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정말 이 아이가 우리에게 왔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셨습니까? 한나,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있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뭐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과 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7월이 되면 저 제자훈련팀 모이려고 했어요. 이 코로나가 좀 이렇게 잠잠해져서 마스크도 막 벗고 다닌다는 그런 희망적인 말들도 6월 달에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7월이 되면 마스크도 벗고 우리 제자훈련팀 모여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좀 기도도 하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웬걸요? 여러분 더 심각해졌습니다. 네, 심지어 막 1000명대, 막 지금 1400명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모든 일을 제 식과 제 방법대로 제 생각대로 되기를 원했던 제 교만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때 그리고 제 방법 제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에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예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 갈 때 자녀들의 어떤 시험이나 자녀들의 어떤 일들이 가정이 예상과는 다르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왜 돕지 않으시느냐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래서 우리 가정이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또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만약에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해야만 아이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나가 이름처럼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 또 우리의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기도한 대로 사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이성호 권사님 혹시 이 화면에 있는 말씀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좋은 네. 목소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지금 이성호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한 대로 이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기도한 대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원 기도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서원 기도는 한자로 맹세할 서 그리고 원하다 할 때 원을 씁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드리겠다고 약속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서원 기도 많이 해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한나는 뭔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는 간절하게 제발 달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주겠다고 하지만 막상 그것을 딱 받고 나면 입을 싹 닦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필요할 때는 막 매달려도
우리 막상 그것이 탁 주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라는 듯이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첫째로 하나님도 한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고 한나도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믿음의 가정이고 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잊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요,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형식적으로만 기도하고 마치 주문처럼만 우리가 하면요, 내가 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뭘 요청했는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지, 어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에 분명한 초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때 한나의 반응은 기도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는 이 표현은요, 사무엘이 평생 동안 그 한 곳, 한 장소에 제단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의 한라에서 백두까지, 여러분 그러면 어떤 표현이에요? 끝에서 끝까지잖아요. 이것처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 받으심을 알았더라라고 사무엘상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무엘이 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가 거하는 모든 장소,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축복된 가정일까요? 그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나의 기도한 대로 살았던 신앙이 가정과 자녀의 신앙을 자라게 했습니다라고 정리하고자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자녀와 혹은 가정의 신앙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믿음, 그런 기도세요? 아니면 어머니의 기도, 또 우리 집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교회 안 다녀도 되겠다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구한 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작은 일 앞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구한 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을 때에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